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자세히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어,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썼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그것을 살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 있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어떤 데오빌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건데 이 누가복음을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어제 뭘 묵상했는지 기도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 여호수아 마지막 절 했는데 세겜에서 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좋다. 그런데 너희들은 못 믿는다. 이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정하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결심을 좋게 여기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규례를 썼는데 이렇게 해라가 여호수아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복했고 어떻게 나누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것은 방법은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 다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다음 거는 다른 건 다 니들이 노량물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 책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증거가 된다. 우리는 증거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돌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니 그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뭐 그것은 책에 적었다는 얘기고 기록했다는 얘기지 그게 복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돌을 보면 생각나고 오늘 미루어 생각할 수 있도록 미루어 살필 수 있도록 큰 돌을 갖다 놓은 거지. 그걸 보면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나고 몇 대를 거쳐서 지나간 뒤에도 그 돌 앞에 가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돌이 어디 있다고요? 실로에 있다. 어디요? 여호와의 회막 궤 앞 옆에 상수리나무 옆.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게 세워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의 해골이 거기에 장사되고 엘르아살도 죽고 그 이야기가 마치게 되고 이제 사사 시대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누가복음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서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앙 고백은 출애굽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탄생과 빌라도의 고난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이야기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신앙 고백한 거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빨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막바로 사사기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 옛날 얘기가 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책만 읽다가 덮어놓고 또 눈 감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왔을까 이렇게 될까 봐 오늘 누가복음을 넣어서 말씀합니다. 그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한 사람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나머지 사람 다 잡았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편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잖아요. 예,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봤더니 자기를 따르는 백성도 자기가 재판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한 사람도 옆에 없었습니다. 보기는 보지요. 문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밤새도록 그 추운데 떨면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막 그렇게 참고 기다렸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알게 돼요? 다 모릅니다.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몇 명이나 알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만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하고 관계없습니까?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에 복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도록 작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지만 우리는 그 작정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전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하고 없는 사람 앞에서도 전하고 둘이 만났을 때도 전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믿고 안 믿고의 숫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누가가 합니다. 유별나게 누가는 뭡니까? 누가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처음 쓴 게 아니다. 2절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다. 이 처음부터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고 갔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목격자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순이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붓을 들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그대로 적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많았는데 그중에 성경 66권에 들어가게 된 복음서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마태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도 마태복음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이나 말하는 그의 인용 구절이나 이런 걸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실상 이스라엘 예수에 관심이 있는 그 헬라 시대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짧죠. 짧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딱 보고 이게 지금 헬라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들이에게 얘기를 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유대인들은 항상 앉으면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데 그 할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된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누가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안 하죠. 왜냐하면 족보는 아직 나중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 데오빌로 각하한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그냥 될 수 있으면 일어난 일대로 순서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군가 할 때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오가 얘기하는 족보하고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그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읽는 성경과 진짜 믿음이 없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알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성경인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근원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느냐,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봤다.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누군가가 옆에 서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 빛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거를 옆에서 기록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루어 살펴서 그것을 창세기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서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다 읽고 신약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 말 못해. 말 못하는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똑같으면 그건 그리스도 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교고 그런 거죠. 나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 앞에 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누가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듣기 좋게 사도행전이라 하지 말고 제2 누가복음이라 하든지 누가복음 후편이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과 예수님 이후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쓴 게 된 거죠. 복음, 누가 복음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만큼 일을 자세하게 살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쓰다가 따라다니면서 쓰고 또 안 따라간 것도 다 적습니다. 자기가 따라간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자기가 안 따라간 거는 바울이 이렇게 했는 것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누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쓰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가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썼지만 누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써야 돼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까? 의사니까 자세하게 모르고 그냥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이약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뭐 보통 의사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일주일 뒤에 경과를 보고 봅시다 이랬는데 그 사람만 가지고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보다가 기록했는 거 보고 나면 그게 자세하게 안 되고 그냥 그럼 딴 약 써봅시다 이러고 결국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마신을 5배나 쏟아부었는데 안 났습니다. 이건 이제 틀렸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가족은 꼭지가 돌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의사보다 잘하나? 그러면 네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으면 결국은 탄식하고 통곡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보라는 뜻입니다. 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가 누구냐 모릅니다. 모르지만 가카라는 말을 쓸 때 이 가카는 최고 높은 존칭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대통령 가카 이랬는데 이제는 가카가 뭡니까? 가카가 뭡니까? 그 중죄인이죠. 이 데오빌로는 뭔지는 모르지만 최고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지위가 낮아졌을 수도 있는 거죠.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예? 친해졌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주석에 보면 구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몇 년, 저기 한백산에서 몇 년 이렇게 돌을 닦는 거. 그걸 구도자라고 얘기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종교의 지도자였는지 또 혹은 무슨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누가 복음이 된 거죠. 복음이라고 이렇게 뭐 미리 써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복음스럽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가 쓰려고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거의 일어난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누가는 빛을 주는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때 태어난 것 같아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저기 그 터키 안디옥입니다. 그 지난번에 지진 많이 났던데 거기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AD 100년에 로마에서 바울처럼 죽게 됩니다. 바울이 죽고 난 뒤에도 이 누가는 살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헬라인이 저 유대인이 아니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치료해주고 또 바울이 헬라 말을 잘 모를 때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의사가 되려면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AD 62년에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AD 62년에 기록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연구를 안 해보면 생각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AD 70년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이제 이름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성전의 배경이 70년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거 보면 62년 정도에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69년 정도만 적었다 하더라도 적어서 정리하면서 복사본을 막 만들면서 퍼뜨리기 이전이라면 그게 수정이 됩니다. 뒤에 가로 쳐놓고
빠진 것을 그다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일절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62년도에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 4절 읽어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뭐 이게 뭐 종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아 맞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루어 살핀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시각으로 쓴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쓴 거죠. 사람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도 멋있는 종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성경 속에 헤롯은 전부 8명이나 나와요. 이 헤롯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들들 이름을 자꾸 헤롯을 이름을 따가지고 뭐 가이 음,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또 헤롯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는 그 왕들도 있고 그 밑에 자손들도 있지만 어, 헤롯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어, 대왕 최고 큰 왕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근데 BC라는 것은 비포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4년에 죽고 예수님을 알 그때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왜 서기 1년에 BC 0년이나 1년 돼야 되는데 왜 4년입니까? 이 우리는 쓰고 있는 4년 이 말은 그레고리력으로 달력으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헤롯 대왕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레고리력은 16세기 들어와서 결정이 되진 거기 때문에 그때 지구의 주기를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달력이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라고 3년이나 4년에 태어났다라고 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년에 사망했는 걸로 공식적으로 이제 역사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제 헤롯은 죽게 되는 거죠. 어, 그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비야 반열이라는 뜻은 서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돌아와가지고 서로 바벨이 돌아올 때 명단을 쭉 작성했습니다. 네 어느 자손이나 어느 자손이나 쭉 적었는데 그게 아비아가 있습니다.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서로 바벨이 조사한 그 귀한 자 명단에 아비아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을 다시 솔로몬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그 전에 스룹바벨 성전 때 아비아 명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게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명단에 들어 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가 망가뜨리고 그리고 헤롯이 왕이 돼서 또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제사 지내고 있는 성소는 뭐 형편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그 통치 아래에 있는데 크게 지을 수도 없었죠. 아니 근데 헤롯이 새로 지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얼마나 크게 지었는데 짓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뭐 했겠어요. 그런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40 몇 년 됐을 거예요. 기원전 음, 오래전부터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이 뭐 옆에는 돌이 깨져가지고 막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별도로 다질 때까지 기다렸던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뭐 짓고 있는 중에 그 제사는 드릴 수 있도록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순서를 돌아가면서 제사장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나오고 원래 솔로몬 성전은 그 들어가서 합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그 뜰이 있는데 거기서만 기다리지만 보통은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분향하고 나와 때까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리는 거라면 절기가 나올 텐데 이 절기가 안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면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음,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예. 제사장. 그래서 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안식일 제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는 실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어제까지 묵상할 때는 이 하나님이 실로에 있는 거고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인데 아직 다 안 지은 성전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임을 행하는데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인데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끼리 결혼한 것 같이 보여요. 레위 사람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네, 이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계명과 규례를 지킨 자, 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킨 자는 의인이라 했는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애를 쓴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계명과 규례를 못 지킨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완성시킨다. 다시 말해서 지키게 너희들이 지킨 걸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 의인입니다. 이제 의인의 정의가 달라져야 됩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 자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속에 있는 거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 어, 7절 읽어야 되죠? 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가 아기를 못 낳고 자식이 없었고 아기 못 낳는 건 나이 많으니까 못 낳겠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이쁘고 이러면 아기를 잘 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음, 못생기고 이런 사람이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제가 미안하지만은 이 동네 다니다 보면 다리 절고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
아기를 업고 다니더니 그 다음에 또 아기를 업고 다니고 새 아기를 업고 다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뭐 떵떵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가보니까 뭐 공부하느라고 결혼 안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이 많습니다. 유모차 태우고 업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안고 가고 동네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한참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매천동이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다.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서 에, 그렇게 에, 삽니다. 어, 8절 읽어야 되죠? 아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어, 뭔 말인지 알죠? 9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네. 우리는 순서 정할 때 항상 제비 뽑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2번 뽑혔는데 공평하지 못하다. 이 제비 다시 뽑자. 이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형하고 잘할 때 형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거 맛있는 사탕 먹기로 해놓고 가위바위보 해놓고 지면은 이 3세분 하자 이러고 이기면 바로 집어넣어 보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서 그냥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안 틀리게 음, 뽑아서 이의 달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그걸 제가 미시파드라 한다. 미시파드라. 그게 음, 저 사람 2분 들어가고 나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나는 뽑힐 때마다 왜 안 돼요? 이거 하나님한테 대드려야 됩니까? 안 대드려야 됩니까? 미식한 안 대드리는 게 미시파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읽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 이름이 뭡니까? 어, 저기 가브리엘. 가브리엘. 예. 12절. 사가랴가 보가 놀라며 무서워하니 보고 놀라며 무서워한다는 게 본다는 것은 인지했다는 거예요. 딱 봤다는 거. 인지하고 그 다음에 놀라고는 뭐예요? 깜짝입니다. 이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자기 혼자 들어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한다는 건 뭐예요? 공포에 떱니다.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제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딱 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거부터 물어봐야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다짜고짜 대들다가는 망하는 거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망하는 거죠. 주적을 모르면 그건 망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주적을 모른다는 거. 다음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내가 너희 아군이다. 편이다. 네, 내가 아군이다. 아군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놓으면 이름 뭐라고 지라고 해요? 요한. 요한이라고 지라. 요한이 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 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엘- 아니 사가랴. 사가랴. 그리고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왜요? 구세주가 좋은 태어났으니까. 구세주가 태어났으니까. 아, 구세주는 아니지만 구세주를 오심을 선포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다 기뻐하게 됩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큰 자라고 말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맞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이보다 다 크다고요? 천국에서. 천국 가면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정명 예언한 제일 마지막 선지자지만 뒤에도 선지자가 예수님 뒤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는 그냥 성경을 말하는 선지자지만 이 예수님 앞에 온 선지자는 다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오기 전에는 올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온 뒤에는 온 것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선지자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앞에 선지자는 그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더 예지력 더 그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훨씬 높은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뒤에 선지자는 또 성령이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덜 영빨이 약해도 된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왜 영빨이 약해도 돼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세야 목숨 걸고 얘기하지 보이지도 않는 얘기 했다가 목이 잘립니다.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요한은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음, 뭐 여자 선물로 의부 딸 선물로 준 거지 그게 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목이 잘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잘라버려요. 예수님 말씀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놀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나실일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뜻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누가는 17절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말라기의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400년 동안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말도 말라기에서 했는데 우리 말라기 묵상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 말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글이 있는데 말라기 4장 6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음이 자식에게 없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타조 아버지입니까? 알만 나누고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런 타조 자식이라서 돌아와서 자식을 알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닐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미워 이러놓고 나갔다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오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는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는 게 요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증거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걸 증거할 거다. 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게 이런 말입니다. 애처롭게 생각하고 돌보시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거역하는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어, 불순종하는 자. 그거를 거스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불순종하니까 순종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말라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스르는 자는 아니요 하는 걸 거스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만 되고 아니요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거스르는 자는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문자 보내면서 예,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할 때 답은 무조건 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라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모릅니까? 왜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답이 없습니다. 예, 아니요, 몰라요 할 때 예만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거스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스르지 않는 것이 설기, 지혜입니다. 의인의 설기. 의인의 설기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어디로 돌아오게 해?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세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례 요한만 오지 왜 예수님 옵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 예수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뭡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어떻게 세웠습니까? 미리 예정한 거죠. 하나님을 믿도록 예정한 거. 내가 예수 좀 믿을래 했더니 미리 정해졌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어지니까 나는 안 믿을래. 그 사람은 안 믿게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백성을 예수 믿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답니다. 만약에 말씀을 안 주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면 아 깜짝이야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 와가지고 아 요한이 얘기하던 그 사람입니까? 이러고 받아들이는데 그 일을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무슨 세례 요한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뭐 예수님 엑스트라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등장할 때 멋있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얼마나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오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을 때도 안 죽고 하늘나라로 그냥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버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올 그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저렇게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묻는 기도죠.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는
두 가지 천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이 이 모세가 죽었느냐, 하늘로 갔느냐, 땅에 묻혔느냐, 그 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싸울 때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천사가 몇 명 있냐 하면 에녹스를 보면 이 7명의 천사가 있는데 성경엔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를 숭배를 못하게 한 거고 에녹스는 숭배하니까 이름이 다 나온 겁니다. 에녹스는 외경을 말하고 있어요. 외경은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료를 찾을 때 에녹스가 가끔 많이 나옵니다. 배경이 몰라가지고 쩔쩔맬 때 에녹스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천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녹스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왜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을 많이 쓰는 말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 헬라가 이제 앞으로 이 로마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날 거다 하는 그 예고할 때도 가브리엘이 예고합니다. 그리고 포로 70년 갔다 와서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하는 얘기도 가브리엘이 하고 오늘 사가랴에서 얘기하고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가엘은 그 천국 전쟁의 그 군사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예수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뭐 몇 명이든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20절 읽어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다. 네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말 못하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가지고 말하게 해놓으면 하나님 일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내가 한 말이 네 늙었다고 못 낳는다고 지금 포기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 아가 날 때까지 내가 입을 봉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날 때 펜으로 이래 쓰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야,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이러니까 난지 며칠째 5일째인가 7일째인가 그 뒤에 내일 나올 건데 이렇게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딱 쓰니까 요한이라고 부르니까 그때 입이 딱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입을 네가 묻는다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뭐 할 수 없는 건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라. 뭘 알고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한번 알아놓고 나면 그 뒤에 이야기 읽지도 안 하고 내 좋은 거 알았다 이러면서 막 설교 듣고도 뭐 한마디 하면은 한 개 꺼내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 얘기 계속 하는데 그 뒤에 얘기를 안 읽어보고 나는 구원받았다 뭐 이런다든가 뭐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이러고 뒤에 얘기를 안 한다든가 그렇게 끝까지 듣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게 확신이 들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나 구원받았대 이러면서 막 다니고 뒤에 이야기는 안 듣고 그러면 뒤에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안 들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21절 읽어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게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제대로 알았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안 거예요. 제대로 안 거예요. 환상을 보았으니까 뭘 본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상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그대로 있었더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뭐 왜 말 못합니까? 가가지고 무당을 불러 구슬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직무가 뭐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사실은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촛불도 많고 떡상도 있고 거기 향로도 치워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그 제사장 일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25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성읍이 있었던 거죠. 22절 읽어보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한 22절 아까 읽었는데 예, 24절이죠. 24절 죄송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왜 숨어 있었을까요? 말을 그렇죠. 늙어서 부끄러워서 또 거짓말 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주석가들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6달이 되면은 뭐 태동은 못하지만 이 결국은 예수님 만날 때 태동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했다 이랬을 때 만나서 이 다윗이 이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막 이렇게 뛰노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6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뱃속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어쨌든 이렇게 숨어서 5개월을 지내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잉태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 예수님 만나는 건 매일 얘기해야 되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날이 오면 다들 인정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나는 숨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를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돌보시는 날, 나를 돌보시는 그날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첫날이라서 길어졌는데요.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예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꼭 와야 되냐 이럴 때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에서 얘기했다 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예정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랑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사랑의 대표죠. 다른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뭐, 여러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매여 사는 거죠. 꼼짝 못하고 붙들려 사는 거죠. 질문 2. 불순종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인가? 대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끝까지 잘 묵상하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불쌍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